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야. 조야, 바울 아저씨의 마음속에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주 대단했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몰랐단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지 모르고 자기들 힘으로만 훌륭해지려고 땀을 뻘뻘 흘렸거든.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에는 순종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주셨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로워지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벽하게 끝내주신 거란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늘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할까? 아니면 무덤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 바울 아저씨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셔. 구원의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단다. 바로 조이의 예쁜 입에 있고 따뜻한 마음에 있어.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꼭 안아주셔. 그리고 나서 예쁜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단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나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단다. 와, 정말 할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긴 따뜻한 이야기네요. 네,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 아저씨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확 느껴졌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렸다는 부분이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 그 열심을 내던 모습 말이군요. 맞아요. 저는 약간 그 모습이 절대 끝나지 않은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모습 같기도 했거든요. 정말 정확한 비유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렇게 대단했는데도 왜 실패했을까요? 내 힘으로만 완벽해지려고 했던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방향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은 칭찬할 만하지만 내 힘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그 방향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 애초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길이었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진짜 구원은 하늘 높이나 무덤 속처럼 아주 멀고 힘든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예쁜 마음과 입술이라는 아주 가깝고 쉬운 곳에 있다는 거죠. 와, 진짜 다행이네요. 내 힘으로 막 끙끙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도대체 누가 그 엄청난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침표가 되어 주셨다는 숙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약간 내가 절대 못 푸는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숙제를 붙잡고 막 울고 있을 때 일어난 일 같아요. 수학 숙제요? 어떻게 연결되죠?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 대신 그 숙제를 다 풀어주고 완벽한 100점짜리 마침표를 쾅 찍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정말 생생한 비유네요. 여기서 저희가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바로 헬라어 원어인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마침표라고 번역된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끝났다, 포기하자 이런 의미의 마침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텔로스는 진짜 무슨 뜻을 담고 있나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서 완성했다. 나는 아주 놀라운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절대 못 푸는 그 모든 율법의 숙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선언인 거죠. 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군요. 텔로스, 정말 놀랍고 감사한 단어네요. 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해지네요. 바로 고백이죠. 맞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지금 시대에는 참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처음 쓰여진 로마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데는 아주 깊고 무거운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거든요. 어떤 배경인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진짜 왕이요? 그럼 아무한테나 쓸 수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당시 그 무섭고 강력했던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예요. 만약 다른 사람이나 존재에게 이 퀴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면 엄청난 벌을 받는,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무서운 일이었죠. 와,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단어였군요. 그러면 바울 아저씨나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건가요? 네,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왕이시라고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겁니다. 정말 생명을 건 용감하고 위대한 고백이었네요. 마음이 참 숙연해집니다. 결국 이 퀴리오스의 고백은 내 마음의 왕좌에 나 자신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는 진짜 믿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열쇠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신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저희 평범한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도 가끔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이 친구들도 내 힘으로 막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칭찬 스티커를 잔뜩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도 내가 이만큼 착하다고 막 뽐내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사실 내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내 노력이나 착한 일로 얻는 보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텔로스 이야기에서 나눴듯이 굳게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완벽한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아,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정말 와닿네요. 네, 그래서 내 힘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훌훌 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예쁜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당당하게 나의 퀴리오스를 고백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놀랍고 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네요. 네, 내 힘으로 칭찬 스티커를 모으려는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완벽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다짐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담긴 조엘 할아버지의 기도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원문 그대로 낭독해 주시며 오늘 우리의 여정을 거룩하게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숙제를 다 풀지 못해 쩔쩔매던 저를 위해 예수님이 완벽한 마침표가 되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이 멀고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입술에 아주 가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조이가 언제나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씩씩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듬뿍 부르며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예쁜 아이로 자라길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 조이의 예쁜 입술로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는 아주 멋진 하루를 보내렴. 할아버지가 들려줄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지?